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까지 집에 있다 보니 아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집안일을 돕게 됩니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또 주변의 집 정리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집안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 이런저런 요령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설거지에 대한 팁을 하나 나눠드리려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고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순식간에 설거지거리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하나하나 정말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서 씻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릇 하나하나 씻는데 물도 또 힘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찾았습니다. 설거지 하기 전에 그릇들을 물에 담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한번 씻고 난 다음에 수세미로 씻으면 깨끗하게 아주 쉽게 설거지가 됩니다. 원리라고 할 것까지 없겠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릇에 붙어있는 굳어버린 음식들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서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 준비가 된 것이지요. 아마도 웃을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성령 안에 잠기는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나 죄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진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짜 그 모습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 잠겨 있지 않으면 나의 상처나 아픔이나 죄 같은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딱딱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아니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의 상처나 아픔이나 죄의 문제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찾아오시는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성령 충만함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베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의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는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후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시키길 원하셨다면 베드로야, 너 괜찮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너와 같이 그렇게 했을 거야. 그거 너 잘못 아니니까 거기서 너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와 같은 말들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외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냐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처음에는 민망했겠지만 이후에는 너나 사랑하냐는 그 질문 아래에 깔려있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이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의 삶 같이 그 사랑의 은혜로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무와 법도 그리고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야 하고, 사랑한다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항상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연을 날려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늘에 마음껏 날고 있는 연을 더 자유롭게 날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연줄을 끌어버리면 연은 자유하게 마음껏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줄은 연을 마음껏 날지 못하도록 묶어두거나 잡아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껏 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사랑하신다면서 지켜야 할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지켜야 할 것들이 마치 연과 연을 날리는 사람을 꽉 묶어주어서 연이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책무와 규례와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마음껏 날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라고,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냥 마음껏 내 선택, 내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갈수록 사랑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는데 사랑에 대한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장난감 같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킬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말씀이며 진리이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킬 것을 지키며, 그래서 마치 하늘에 있는 연이 하늘을 향하여 그 줄에 묶여 마음껏 날아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신명기의 핵심의 사건은 기억입니다. 가나안 입성하는 세대들에게 이전의 세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하나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야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의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사랑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것을 기억해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어려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참 힘들게 저와 누나를 양육하셨습니다. 저희를 포기하거나 재혼하신 아버지에게 보내거나 혹은 어머니 또한 재혼하시면 되는데 어머니는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삶의 전부를 헌신하셔서 수고하시고 애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쯤 정말 사춘기가 한참 올라왔을 때 어머니께 한참 반항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어머니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엄마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눈물을 흘리셨고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 하시고 끝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겼고 내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이 지나면서 철이 들면서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해준 게 뭐가 있다니요. 삶의 전부를 다 주셨고 정말 삶의 전부를 저를 위해 다 헌신해 주셨는데 해준 게 뭐가 있다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사랑한다며 무엇인가 주셨고 무엇인가 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삶에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독생자, 그리고 부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의 순간, 우리에게 있는 넘어짐의 순간, 우리에게 있는 상처의 순간, 우리에게 있는 배신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아픔과 넘어짐과 상처와 배신만 기억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픔이 아닌, 넘어짐이 아닌, 상처가 아닌, 배신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사랑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억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미흡하고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함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 부탁드린 것처럼 예배 사진 혹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혹은 그 예배 때 누리셨던 간증이 있으시다면 또 녹음으로 영상으로 기쁨의 방에 있는 에이미홍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주일 설교 전에 함께 그 예배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